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3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의 손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어떤 신자가 자신보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고요. 그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은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도 보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죠.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모든 신자가 다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비로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탁월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어제는 그 첫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 있어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함의 열매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친절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영적 거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온유함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었죠. 온유함이 없다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수고해야 했으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심판의 공포까지 더해져서 그들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을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셨었어요. 20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게 될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구든지 힘들면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죽을 것 같으면 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벗겨주겠다. 무거운 인생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죄인들인데 보통 죄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적대시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악인들인데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회개하라는 말씀에 꿈쩍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가증스럽다 못해 혐오스러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왜 그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탁월한 열매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와라. 그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선대했으리란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선하게 대우했겠습니까? 악하게 대우했죠. 그런데요,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배신했어요.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배신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찾아가셔서 초청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고 하시고 돌아온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쉬게 해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피해를 입히고 배신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제대로 대접도 해주지 않는 자들을 변함없는 온유함으로 대해주실 수 있으셨을까? 앞에서는 온유함이 있으셨으니까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는 이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온유함의 은사, 즉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은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를 입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마음이 막 격동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은 억울해서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 떨어질 때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몰라서 속아서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 다 알지만 마음의 경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심지어 원수라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랑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한 마음이 그냥 마음에 슉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통치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다른 이의 영혼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이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니 복수심에 치를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 친절함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이 격동해서 나타나는 이 행동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버려야 된다. 대신에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요? 4장 2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온유함이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유하신 주님께 초청받고 용서받고 쉼을 얻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팔 때는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너무 친절해 하면서 그 가게를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만 떠나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친절은 완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친절은 온유함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친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사랑, 친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해도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서운하면 복수심까지 가져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주님 때문에 주님 품에 나가서 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온유하게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더 온유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유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나의 온유함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가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 주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대신에 그 영혼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감정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에서 나오는 이 친절함,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사랑하는 사람들, 교우들,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친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원수에게도, 우리를 소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